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명품 인생 만드시는 주님께 완전 올인합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24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이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일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인데 우리를 부르신 때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이름입니다. 아주 욕심쟁이 그런 뜻입니다. 약탈자 그런 뜻입니다. 타고난 체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살았어요. 형보다도 훨씬 자기중심 이기주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그 이상한 체질을 가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결국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러한 전도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체험시키려고 이 나사로 살리시는 현장까지 데리고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 표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적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세상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그런 일들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의 이적은 표적입니다. 그냥 놀래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 내시는 이적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미리 체험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살리시려면 좀 일찍 오시든지 이미 죽어버렸고 무덤에 장사까지 다 지내버렸는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걸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응답이 너무 늦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인데 왜 일부러 그러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신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완전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어. 이미 초상 쳤는데 뭘 할 게 있겠어요. 그게 바로 노바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노바디다. 그거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완전 에브리바디,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인도 속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237 살리는 작품 인생으로 인도하시느냐. 첫째,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고 누리는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도 절대 믿지 않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믿고 확인하세요.
어떻게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느냐? 버려진 곳, 내가 살려야 될 버려진 곳을 미리 보고 아는 사람, 그게 커버넌트. 여러분, 커버넌트라는 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세요. 좀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기도 응답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런 일이 생길 때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알려주셨어요. 항상 그렇게 알려줬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난감합니까? 자기 스승은 세상 떠났는데 가나안 정복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너를 안 건드린단 말이 아니에요. 건드려요. 건드린데 너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한테 이길 사람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없다 싶을 때는요,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은 거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시편 91편에 보니까 그런 현장에서 완전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 받은 응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가 너를 위해서 천사를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권사님 장례 예배에 갈 겁니다마는 유대인들의 장례법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요.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특별한 경우 말고는 왕족이나 특별한 중요한 사람 말고는 그냥 죽는 그날에 바로 매장을 합니다. 우리처럼 땅에 파묻는 건 아니지만 무덤이 준비가 미리 다 돼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바로 무덤으로 가요. 돌무덤이죠. 그 이스라엘은 굴이 많으니까 동굴에. 중년 즉시 장례를 하고 문상은 그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하고 난 뒤에 전부 조문하러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오신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정상이에요. 주님이 지금 조문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에 말씀했죠. 11장 4절에 나사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큰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고 미리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늦은 응답이 오거나 늦은 해결이 올 때는 더 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을 인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장례식 생기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한 거 한번 찾아보자. 내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왜냐? 다 살려버려요. 주님은 죽은 사람 만나가지고 다 살렸다니까요. 그 장례식 하시지를 안 했어. 이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지금 안 오신 것 같고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응답받은 내용을 보면요. 그분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한 번도 초조한 적이 없어. 고아원 2,000명이나 고아를 운영을 했는데 그 2,000명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양식이 끊어진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어떤 때는
우유차가 와가지고 그 고아원 앞에 그냥 전복이 돼버렸어요. 우유를 싣고 가던 차가 전복됐으니까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그 우유를 전부 고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 번은 아침에 때거리가 다 없어졌어요. 식당 당번이 그래서 식당 담당자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지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아유 큰일 났네.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8시인데 30분 전인데도 목사님 가만히 계시니까 식당 담당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이라도 어디 나가서 좀 돈 좀 빌려 오시죠. 목사님이 신용이 좋으시니까. 그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초조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물론 일부러 밥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8시 식사 시간인데 10분 전에 바깥에서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마차에다가 여러 마차가 음식물을 잔뜩 싣고 왔어요. 그게 무슨 마차냐면 이웃 동네 잔치, 결혼식 잔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식이 연기가 됐어요. 그럴 수 있겠죠. 신부가 뭐 갑자기 아프든지 신랑이 뭐 맹장 수술을 한다든지 맹장 이거는 갑자기 오니까 이래가지고 잔뜩 준비해 놓은 음식을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고아들에게 그대로 따끈따끈한 채로 그래서 먹었다. 매번 그랬다. 저는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겠죠. 2,000명이니까 여러분. 20명 밥 한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자분들은 막 머리가 아플 건데 2,000명이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닥치는 이런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만난 세상 살리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문제 생길 때 낙심하거나 억지로 버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절대 언약 알고 그걸 현장에서 미리 누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너는 만민을 살리는 열방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바울이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님 말씀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리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미리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없는데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드림입니다. 드림 때부터 24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가 그랬어요. 왔더라. 사람들이 문상을 오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뒤에 4일쯤 됐으니까 최고로 지금 많이 오는 기간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차도 없고 하니까 소식도 무슨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좀 늦게 연락이 다 가겠죠. 그 4일째쯤에 최고로 많이 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렸다는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나사로 살린 예수님도 보고 싶고 나사로도 보고 싶어가지고 막 완전 인산인해를 이룬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릇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릇이 뭐냐? 완전히 비우세요. 그릇을 깨끗이 비우세요. 노바디입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상황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리바디 절대 가능해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거 자꾸 놓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피곤하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인상 펴세요, 여러분.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조문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조문객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만약에 조문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빠 살리러 오신 분인 줄 생각했다면 무덤에 가십시다. 우리 오빠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상황과 조건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일에 대한 드림을 미리 보게 하시는 조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한 개도 제외시킬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조건이 바로 그런 조건이에요. 그거 통해서 커버넌트, 비전, 주림을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미리 보게 해 주셨죠. 환상을. 마른 뼈를 먼저 보게 하시고 이 뼈가 살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뼈들이 소리가 나요. 서로 붙어요.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나중에는 살이 돋고 생기가 돋고 큰 군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보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봤기 때문에 에스겔이 사역하는 중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로 말씀 성취가 반드시 될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25예요, 여러분.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뭐냐? 영원 프랙틱스입니다, 여러분. 자, 20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왔다 가고 막 다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 차분하죠, 여러분.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집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예, 집까지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약간 섭섭했죠. 마르다가 하는 말도 보면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통은 안절부절 합니다.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와야 될 응답이 안 오고 저금 통장 계좌에 마이너스가 되고 가게를 열었는데 자영업을 하는데 수입이 없고 자꾸 재료만 사야 되고 재고품만 늘어나고 이럴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당황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알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당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르다가 말하는 거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지금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계산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런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중에 그 믿음 가지고 문제를 만나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믿음이 안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믿음이 형편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다 누구나 다. 창세기 16장 16절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86세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이 17장 1절인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사이가 13년이나 돼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어. 기록할 게 없어.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요.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야. 그냥 13년이라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갈등 생긴 게 이스마엘 이놈을 키워보니까 나이가 13살 되고 이제 사춘기 왔는데 본격적으로 불신앙해요. 얘는 언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 그러니 갈등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이도 99세가 됐어.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나중에는요, 이삭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죠. 네 아들, 네 독자를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 하하. 근데요, 그거 전혀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부인에게도 말 안 해요. 하인들하고도 말 안 해요. 이삭 본인에게도 말 안 해요. 이삭 잘못하면 도망갈 거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양을 안 잡수시고 너를 잡수시려고 한다. 이삭아.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창세기 21장에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미 미리 말씀하신다니까요. 메시아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미리 말씀했어요. 그 이삭이 죽으면 메시아 못 오시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려야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전도자의 절대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 있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턱마다 낮아지고 길이 좋은 평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미리 예수님이 11 제자를 산에 올라가서 미리 보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미리입니다. 세상이 못 본 오직을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두려워하지 않죠. 이걸 진짜 체험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자, 22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아이고, 믿음 좋지요. 말 들어보면은 너무나 믿음이 정확합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매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믿음으로 못 가요.
내 계산하여. 언약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바로 치고 돌아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12가지 흐름이에요. 그게 더 확실하게 보여요. 그게 더 강하게 보여요. 세상, 사탄, 나 이게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크게 보인다니. 그러니까 미리 언약을 안 붙잡으면 그게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언약 없는 사람은 그 잘못된 현실을 쳐다보고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심판받게 내버려 둔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언약 미리 붙잡아야 되느냐면요. 마귀가 속이는 게 확실해요. 12가지 내용은 확실히 성공한다라고 보여주는 역사예요. 지금도. 이걸 수천 년 동안 사기쳐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미리 봐야 돼요. 주일날은 일주일 중에 첫날인데 오늘 미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바랍니다. 승리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셨는데 졸아버렸어. 그래 놓고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나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응? 세상에는 없는 오직을 본 사람. 하나님이 미리 오직 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죠. 호렙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사도행 1장 8절 제자들에게 미리 보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을 미리 본 사람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조금 전 22절에 그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놓고는 주님이 지금 네 오라비 살리겠다고 하니까 마지막 날에 살겠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간다. 그거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나라 지금 이기다가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지금 응답을 놓치고 지금 현실을 무시해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우리 찬송가 135장 후렴에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무궁하도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정한결이 한결같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지니라. 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8장 1절 딱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어디 계시냐? 보좌에 계셔요. 드론이 파워 바로 그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 나라 유일상 응답은 따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무덤에 장사 잘 지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당연한 응답, 필연적인 응답,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세상 멸망 흐름에 같이 떠내려가는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롯처럼. 세 번째,
세상이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십니다. 그래야 부활하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반드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인생 문제 다 해결하시고 살아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부활하시는 거. 그리고 뭐냐?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가지신 분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았단 말은 그냥 도장 하나 찍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진행하시려고, 재창조. 이사야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 재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겠다. 일단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아이고 믿어지네.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멘 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옵니다. 세 번째, 모든 상황을 그래서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언약 여정으로 먼저 누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여정이에요. 여정. 그래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법이에요. 법. 자, 여기 지금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손에 쥐고 있다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안 해도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지구가 끌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법칙이에요. 하나님 만드는 법인데 이 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손에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떨어져. 그렇죠? 제가 포켓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이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망한다. 로마서 6장 20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다른 한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에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안 떨어진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요 작품 인생 돼요. 계속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붙었기만 해라. 그러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작품 인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인 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들이 있는 일 있죠? 지금 현장에 문제가 있죠? 그게 전부 하나님 역사예요. 모두 다. 마귀가 하는 건데? 아니요. 마귀 단독을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는 거예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안 믿으면서 본인이 말하는 거 보면 말하다가 신앙이 확실해. 예수님은 부활의 주로 믿어야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생명의 주로 믿는다는 건데
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좀 못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나와요. 안식일 어긴 거하고, 두 번째로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하고 동등되다고 말하니까 있는 대로 열을 받았어요. 그게 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점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수준은 하나님하고 안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할렐루야.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 나중에 갔죠. 다음 주에 이제 나옵니다. 무덤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나사로 살릴 테니까 돌을 옮겨 놔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음 주 메시지 예고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벌써 썩는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지금요, 좀 전에 고백한 신앙 고백하고 지금 이 현실 앞에 하는 행동하고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면 여러분한테 스트레스자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정확한데 자신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명령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온 것은 말씀과 함께 문제를 딱 확인하세요. 그러면요, 오케이. 그 문제에 올인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불가능한 현실만 본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딱 보면 뭐가 보이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사실이요. 다른 건 다 허상이요. 다 무너져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유 없는 절대 이유 가진 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미래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전도자는 부름 받은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필연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우리에게 그런 절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절대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믿음을 지금 성장시키는 과정인데 결국 마르다도 믿음이 성장했어요. 마리아도 믿음이 성장했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자꾸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솔직히 참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잠이 오는 분도 괜찮아요. 아멘 하면 돼 그냥. 하나님이 계속 우리 믿음을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을 일깨우시다가 어디까지 하십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바로 안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믿음을 확립시킵니다. 성천하신 뒤에도 보좌에 계시면서 계속 믿음을 확립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불러가지고 결국 몇 년 뒤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는 237 살릴 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는 소중한 문제입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무 오래 고민해가지고 병들지 말고 그 흐름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237 작품 인생 만드는, 명품 인생 만드는 작품 자료들입니다. 주님 말씀했죠. 로마서 8장 28절.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재료가 합력해가지고 작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리 결론 내리세요. 예수 밖에 모든 건 헛된 거예요. 그 증거, 지금도 확신이 없고 자기 자신만 갖고 날뛰는 것이 없어요. 성경이 미리 말씀하죠. 솔로몬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해보고 본인이 고백했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해 아래에 있는 건 다 헛된 거다. 그 해 위에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 역사 붙잡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죠. 빌립보 1장.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에베소 2장. 마치 건축물, 훌륭한 작품을 만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이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세워져 간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어때요? 저 이야기는 수준 높은 이야기다. 그래 들리면요, 정말 잘못 들은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가장 쉬운 인생이 돼요. 가장 확실한 인생이 돼요. 이게 제일 쉽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흐름 따라가세요. 강단 흐름, 본부 흐름, 현장 전도 흐름, 237 렘넌트 흐름, 그 흐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